바울 서신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베풀었던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성도들도 함께 알게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과거에 어두웠던 영적 상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을 예수 안에서 세우시고 하늘의 보좌까지 높이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것도 부족했는지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주장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으로서의 그 지위, 결론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지위, 형편없는 그 지위를 설명함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혈통적 관점 속에서 이방인들의 과거의 신분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보았을 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말 멸시했죠. 마치 짐승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이에요. 율법에 있거든요. 율법은 할례를 명하고 있죠. 할례.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유대인은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구분되어 있어요. 율법이 나와 있어요. 자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저 부정한 것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명하신 절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6월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다 지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저 무식한 것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후손을 통해 주신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었죠. 세상 꿈은 있지만 참 소망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꿈은 꿀 수 있겠죠. 세상 꿈입니다. 참 소망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그들도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은 다 우상이겠죠. 하나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유대인이 핍박하고 무시했던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화목해졌다. 유대인 같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 대한 외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처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붙잡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때, 그 죄된 삶을 살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생명도 없었어요. 참 소망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 걱정에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되찾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종종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를 떠올려 주셔요. 기억하기 싫은데 가끔 떠올려 주셔요. 못났던 나의 모습, 연약했던 나의 모습, 부족했던 나의 모습, 지각이 없어 죄를 행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때 그렇게 살았었다. 근데 지금은 너 은혜 받고 변했잖아. 지금 목사로서 말씀도 전하잖아. 이 한량없는 은혜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죄된 과거의 시간과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그 비포,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애프터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바꾸셨지, 이렇게 새롭게 하셨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지,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느새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 궁핍과 서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전전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구원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 장로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동력이야. 동력.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인정해 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상황이 항상 좋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조건이 항상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견디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서게 만드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든든히 서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중간에 바뀐 분들은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과거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분들은 이렇게 큰 굴곡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크게 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온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이런 감격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지 않아요. 경계가 뭐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 반전이 있는 분들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자라오신 분들은 간접 경험을 합니다. 간접 경험.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 해치고 헛된 꿈을 쫓아 사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야, 그렇구나. 나도 택함 받지 않았으면, 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저런 삶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와, 감사하다. 하나님께 날 택해 주지 않았으면 나도 저렇게 악한 짓 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부끄럽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 날 택하 주셔서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잘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원수였고 적대시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원수된 것, 원수된 관계를 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간 율법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에요. 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즉 계명 율법을 폐하셨단 말은 구원의 도구로서의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유대인,
이방 너희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한 세 사람, 믿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시. 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뭡니까? 형제.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대립과 분열로 이루어졌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예수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평은 비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죄와 사망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된 것을 풀어 헤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화평, 하나님의 화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차별이 많죠. 차별의 벽이 높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벽이 없어져야 돼요. 인간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조선은 아직도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근데 전북에 있는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남장교로 선교사님인 테이트 선교사가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덕삼. 그 마을 김제 지주예요. 지주.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취소 내놓습니다. 쓰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에 있는 종 마부 이자에게. 마부예요. 종이에요. 이자에게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자에게 이 사람이 똑똑하면서도 열심히 되고 있어요. 조덕삼과 이자에를 통해서 금산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교회도 장로를 세울 때가 와요. 장로를.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 근데 장로를 세우면서 투표를 하게 되었죠. 한 명 세우는 걸로. 근데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조덕삼, 그 다음에 뭐예요? 마부, 이자이.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이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조덕삼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선거 결과, 투표 결과 나오니까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조덕삼이 안 되고 마부 이자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자익이가 신앙도 좋고 열심히 됐다 평가한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투표를 했겠지만 결과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려요. 조덕삼, 저분이 이걸 뒤집으면 어떡하지? 난리 피면 어떡하지? 수군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투표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투표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해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에 열심히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겠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독사님에게 큰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일한 시대에. 하인이, 종이 양반보다 장로로 먼저 선출된 케이스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인이, 종이 장로로 선출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양반들이 따로 모여요. 따로 모여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독립해가지고 양반교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인정한 거예요. 주 안에서 양반 상은 어디 있나?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조독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독사. 심지어는 조독사님은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지만은 먼저 된 이자의 장로를 위해서 학자금을 내줘요. 평양신학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금사무교에 부임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그리고 이자익 목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장로의 총회장을 3번씩 해요. 3번씩. 이거 3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3번 연임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이자익이 훌륭해 본 거 보이지만 사실은 조독사님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부터. 이 사람은 복음이 무언지를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는 양반 상놈 없다. 정확히 한 거예요. 실천한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잘 성장했어요. 지금도 그 후손이 장로입니다. 그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차별의 벽이 없어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 지역 차별이 있어. 어떤 교회는 학력 차별이 있어. 어떤 교회는 이 직장군에 또 차별도 있어요.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들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근데 혹시 나중에 생기면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차별의 벽이 높아지면은 교회는 생명력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죽어요. 생명력이 죽습니다. 교회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과 유대인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이래 봬도 저래 봬도 하늘 시민권자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신분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늘 시민권자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은혜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의 삶을 교회 공동체와 연관해서 설명하죠. 자, 마지막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삶은 공동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건물에 비유한 거죠. 성전에 비유한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복음 말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각 건물, 우리를 말하는 것 지체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건 정확히 예배당이야, 예배당. 이거는 오래 있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전을 다뤄야 돼요.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안에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왜 성도가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재물만큼 가졌습니까? 수십조 돼요?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꿈도 못 꾸죠. 성도의 영광은 성도 그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 성도 안에 거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길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질길 같은 우리 얼마나 껴지 쉬워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질그 같은 우리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거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건물들이 모여서 한 큰 성전 이루는 것처럼 너희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느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김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서 서로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교회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성도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현대 성도의 신앙생활의 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가나안 성도는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함께 지어져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성도는 현대 신앙생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중간 정착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직 들어가기는 뭔가 좀 염려되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나의 중간 정착지지만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번 체육대회 때 가나안 성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분 가나안 성도 오시면 상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함께 지어져가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지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형이 없습니다. 다 진행형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막 꾸짖고 막.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자녀만 성장합니까? 아니죠. 자녀를 훈육하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이 되어 있어요.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자녀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라야 돼요. 부모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신방 가야겠다 갔는데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얘기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방한테 사모도 같이 느꼈던 것이에요.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분이. 맞아.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성장한 거죠. 성장한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지금 어려움 감당할 수 있겠다. 제 안에 어떤 격려와 위로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너 공사 중이다. 나도 공사 중인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널 자라게 하실 것이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난 그렇게 기대한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너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럴만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잘하게 될 것이다. 난 널 기대한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성숙한 공동체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공사 중이다. 그도 공사 중이다. 나도 공사 중이고 그도 공사 중이에요. 넉넉함으로 바라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